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함이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2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죄를 용서해야 되는가, 남에 대한 그 범죄함에 대하여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시죠. 즉 무한대로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시며 2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몇 번이나 용서라는 이 말 속에서 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이 요소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요, 형제가 범죄하면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를 묻는 이 질문은 결국은 자신의 랍비보다 더 용서하겠다는 이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70번씩 7번, 즉 무한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에게는 칭찬을 기대해 법한 생각일 수 있지만 베드로의 생각마저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물론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용서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근거할 때만이, 그것으로 나를 채울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핵심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용서를 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남을 향한 용서입니다. 그것이 결국 매임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닫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 늘 성령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것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그것을 향한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적 회복을 향한 결단과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던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 6천 명이 하루 노동에 대한 풋값으로 제공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용직 사람들이 하루 품값을 대략 한 100불로 쳤을 때요, 이것은 대략 밀리언 정도 되는, 환산하면 밀리언 정도, 이것이 또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 돈을 전 세계적으로 만져볼 법한 사람도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소위 초대형 갑부 정도나 그 정도의 금액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지, 일반인으로서 이것이 몇백 밀리언, 몇천 밀리언이나 되는 금액,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탕감해 준 겁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해 주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탕감해 줄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자에게 임금이 그 종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지라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이것을 탕감해 줍니다. 바로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자신의 선을 행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서 그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발버둥 짓으로 늪에 빠진 사람은 더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위해 사람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다 하더라도 결국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죄를 옮기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나를 채울 때만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진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오직 내 죄를 예수께 옮기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고 우리 의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조금만 무엇이 잘 되면 은혜보다 내 노력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반대로 조금만 잘못되어도 내 탓이 아닌 남 탓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10,000 달란트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용서와 긍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남을 위해, 그리고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날마다 구원을 누리십시오.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감과람과 더 나아가 자족의 은혜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했고 남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용서와 그 사랑으로 남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지혜를 도와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매였던 관계들, 엉켜있던 관계들을 푸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렸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
네.